이렇게 또 이 좀 그 구세대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더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뭐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 또 뭐 직장 취직에 합격했다. 또 우리 노총각 노처녀 아들 딸이 배우자를 만났다. 뭐 이런 거. 또 우리 손주가 아이를 낳았다. 손자가 나왔다. 손녀가 나왔다. 이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서 진짜 반가운 소식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소식은 이제 전쟁이 끝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온다 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와 비슷한 의미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동안에 바벨론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또 나라가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이사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 당신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 있었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끝 이제는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고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과 비교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왕이 돌아옵니다. 그때 전령들이 미리 왕 앞서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달려와서 이제 우리 군인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올림픽에서 있는 마라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이 시작된 건 뭐 때문입니까? 전쟁에 이긴 그 군대가 전령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전령이 힘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지치고 지쳤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달려와 가지고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는 너무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마라톤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파수꾼의 이 노래, 그 전령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할 때 파수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 전에 어떤 친구가 전령이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겼대.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이겼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쁨의 환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야,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을 것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아름답고 코가 요렇게 생겨야 되고 눈이 요렇게 생겨야 되고 키가 어떻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운 조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가장 귀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여름철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자기의 문화를 초월하여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손해보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아주 놀라운 천재가 있었습니다. 겨우 나이 26살에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르가니스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르가니스트가 되고 음악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시골의 가장 가난한 그런 시골 교회 시골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음악 박사가 되어서 오르가니스트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한다면 그래,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지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의학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38살 되었을 때 자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가 간 곳은 아프리카 랑바렌의 겨우 40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독사가 드글거리고 물가에는 악어가 늘 튀어나오는 그런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버트 슈바이처였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여 있다고 합니다. 식인종들이 나를 잡아먹으면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기대한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잡아먹었어. 그는 끝까지 맛이 좋았어. 그리고 그의 끝은 나쁘지 않았어. 1952년에 정말 인류의 형제를 나타내고 헌신했던 그 공로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선생님은 우리와 같이 야만인을 위하여 오시다니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밀림의 성자요 검은 대륙의 성자라고 그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세관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는, 도무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지나간 고통과 환난과 핍박 중에 외롭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여러분이 가족을 홀로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체가 힘들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과 억눌림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새로움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서양 사람이 오면은 무서워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옛날에 여자들은 학교도 못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 보면 여자들에게는 유산도 상속을 안 해줬어요. 남자들에게만 다 해줬어요. 나이가 어리든지 오빠든지 동생인지 남자한테만 해줬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속상하죠. 우리나라에게도 일본의 압제와 경제적인 수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을 선언한 나라가 140여 개가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라를 제대로 세운 나라는 5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0,000불이 넘는 그런 소득의 나라들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11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경제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가리워지니까 이 홍해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던 때가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 기쁨과 회복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세계의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도록,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거룩한 팔로, 능력의 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저 복음을 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 우리가 할 행동, 우리가 만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할 말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할 때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할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서 우리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못 봤어요. 오늘 내가 말을 잘했더니 저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오늘 말을 잘했더니 저가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상하다. 내가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겠대. 이상하네. 내가 특별한 얘기 안 했는데 교회를 나오겠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를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불확실한 말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 같습니다.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일단 말을 하세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일단 찾아가세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학부형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겸손하게 서 있기만 하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마시는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1886년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약사였던 존 펜퍼턴이라는 사람이 코카의 나뭇잎 열매 그리고 콜라의 열매, 카페인을 이렇게 섞어 가지고 새로운 청량 음료를 만들어서 약국에서 약처럼 처음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카페인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코카인을 제거하고 이제 청량 음료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유엔에 가입한 숫자 나라보다도 이 코카콜라의 회사가 들어간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이 수교한 나라보다도 코카콜라의 지사가 더 많습니다. 코카콜라는 1초에 4만 명이 코카콜라를 먹고 있답니다. 1초에. 미국을 적대적인 원수라고 생각하고 원수의 국가로 생각하고 목숨 바쳐서 미국을 죽이기로, 미국 사람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빌라덴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덴이 죽고 나서 빌라덴의 방을 들여보니까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었답니다. 코카콜라는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코카콜라의 그 전 회장인 로버트 우드러프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코카콜라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서슴없이 말하기를, 내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그의 모든 목적, 삶의 목적은 코카콜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꿈은 내 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 한 모금을 마셔보는 것이다. 코카콜라는 100년이 살짝 넘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이 됐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코카콜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지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 김기동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그분이 한동안 어려워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과천에 살았는데 그 과천에 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여기에서 요 가까이에 가장 싼 집을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가난하고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가장 싼 집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가장 싼 집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있긴 있는데 선생님한테 소개하기는 좀 미안한데요. 괜찮습니다. 가격만 싸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거기는 아파트고 사실은 좋은 곳이었는데 2년 전부터 그저 그 집에만 가면 2달, 석 달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거나
또 아내가 죽거나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아무도 그 집을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흉가가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 집을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꾹 누르고 난 다음에 집에 와 그 아이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귀신 나오는 집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집에서 기도하면서 지켜내자.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래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부시고 새로운 데로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다 이 집에서 나오는 식구들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이 없나. 그래서 아침에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괜찮아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어떻게 어제 뭐 무슨 일 없었어요?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404동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거의 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한 3년 정도 지나서 그분이 아파트 추첨에 당첨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404동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송별회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이사 가면 송별회 합니까? 옆집에 누가 이사 가도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송별회를 하면서 치하를 하기를, 당신 때문에 우리 아파트 404동이 3천만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전엔 그냥 흉가라고 해서 이 404동이 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이 잘 버텨줘가지고 이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 404동에 있는 사람들이 100% 예수님을 영접했다. 뭐 그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모습을 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어르신 좌석을 특별하게 놨어요. 그래서 옆에다 쿠션도 놔두고 발도 좀 뻗고 예배 드리시도록 의자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앞에 가장 그 소외된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공원에 제가 교회에 왔다가 지나가려면 꼭 지나가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거기 할머니들이 다 앉았어요. 한 20명이 앉아있는데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가능한 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대관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내가 다 알아. 얘기를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저놈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그분들에게 좀 뭔가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 때 늘 그 뭐 부침개 하면 늘 대접을 하고 그럽니다. 음료수 나오면 늘 갖다 드리고, 우리 교육관이 그분들을 위해서 또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네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주변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가겠다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이미 준비하고 그에게 진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외롭게 아직도 자기 얘기를 들어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라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저는 자기는 교회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자기를 보래요. 교회 나갈 사람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말을 들었대요. 이성미 씨라고 또 그 연예인 중에 아주 코미디언이잖아요. 키가 자그마하고 아주 예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조혜련 씨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혜련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다. 다른 말 하나도 않고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한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성민 씨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물어보니까 그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찾아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예수가 뭔지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없이 그냥 교회 캐나다의 어느 마을에 가서 교회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저 왔어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 갑니다. 그리고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래요. 몇 주 전에 여기 그 안산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기 뭐 기업은행의 차장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힘들었대요. 아이를 그 태국에 공부하러 보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내 마음을 좀 하소연할 때를 찾아 했는데 절이 있으면 절에 가고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고 천주교가 있으면 천주교 간다. 그렇게 마음 먹고 무작정 차를 타고 나왔는데 교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 갔대요. 갔더니 새벽 기도 잔치를 하더래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러면 가서 예수를 믿었느냐?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근데 좋더래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강교회 오세요. 조금 멀어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아는 체도 안 하고 본체만 채 하지만 내가 가면 나를 만나주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친구 엄마 아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육탄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주 극렬하게 되어졌어요. 칼로 찌르고 총을 쏘고 때리고 그래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전쟁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너무 지쳐가지고 양쪽으로 일부 이제 퇴각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양쪽 남군과 북군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그 가운데에 남군과 북군의 그 환자들이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피를 다 흘려버리고 그리고 열이 나니까 이제 목이 말라갖고 나에게 물을 주시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나지만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때 북군 진영의 어떤 사람이 물통을
두 개를 크게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총을 들지 않고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남군 쪽에서 먼저 총을 들고 쏘았는데 보니까 총을 들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신음하고 이제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물을 한 모금씩 남군에게도 먹이고 북군에게도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남군과 북군의 장교들이 잠시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군 장교가 북군 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What i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럴 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의 부모가 가르쳐준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그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모습,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으면 도와줄 거야, 안 믿으면 안 도와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를 위하여 가야 되고, 그를 도와줘야 되고, 그를 격려해야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주도에 지금 예멘 난민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슬림이 번전하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도와줘야죠. 일단 도와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땅보다도 저 천국을 소망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과 봉사,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소개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저가 전해준 말씀, 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의 다스림이 있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며 그곳에 주 다스리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가